같이 옆 사람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합시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이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이죠. 로마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정 교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행동을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뽐내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부탁을 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속한 보다 더 큰 공동체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몰도 가고 하나로마트도 갑니다. 그죠? 하나로마트는 뉴저지에 있는 곳이군요. 하여튼 여러 이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곳에 가게 되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기뻐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들, 형제 자매들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하라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을 이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속한 가장 큰 공동체는 바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로마 제국에 속한 시민들이었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관리에 대해서, 또 로마의 그러한 하급 관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면 기쁨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 행동이 바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국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혹시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 요즘 우리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밝혔을까요? 만약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있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속한 그 시대는 지금처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말 잘못하면 불온한 사상가를 지켜서 영원히 지하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로마 교회의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 목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 로마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란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로마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 다 다른 데로 가라 하면서 고린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들어서 크레스토스라고 들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에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큰 분쟁이 난 것이 아닌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로마 추방령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렇게 쫓겨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분파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이 로마 당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 시절에 증세 관리들의 증세 정책이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세금 정책,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이런 증세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세금 올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이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반대 정책에 뚫려서 아마 반대 시위를 벌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조세에 대해서 바치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조세를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세를 바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하지 말고 너희가 조세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정부에 대해서 순종적이지를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공동체였죠. 로마 당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밀 결사대 같은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바로 이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유대교의 분파로 오해를 받아서 때로는 반정부 세력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를 시작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는 반정부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해서 이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반정부 세력이 아닙니다. 좋은 복음을 가진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로마의 정부, 세상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들을 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부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를 가졌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현실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또 반호의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로마의 황제 제2 사상에 대해서 큰 반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황제 제2 사상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한 20여 년 지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쓸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이 황제 제2 사상가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아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복잡하고 정치적인 상황과 목회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높은 관직에 앉은 사람들이죠. 로마 황제, 또 최고위층 사람들, 또 로마의 하급 관리들, 하여튼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 애널스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는 이 AD 주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 혐의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복종하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로마 교회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대 권력인 로마 정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비협조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로마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은 다 말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 국가 정부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 또 권력자들, 푸틴, 트럼프 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도 세우셨습니다. 그를 진로의 도구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반응하지 말고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렸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그들을 세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정부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공의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앞에서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공의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대립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국가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정부의 권세를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세우시고 또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거절하고 그들의 명을 어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거역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세상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만약 우리들이 정부에 거부하거나 저항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권세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죠. 따라서 그들은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그가 이제 세상을 다 정복한 뒤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된 용기를, 그릇을 꺼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잔치를 벌인 겁니다. 한참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 그때 벽에서 손가락 하나 나와서 이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죠. 그 벽에 쓴 글자는 뭐냐면 메네메레 데게 루가라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벨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에 취하여서 방작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려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서 선을 행한 자들은 칭찬하지만 악을 행한 자들은 진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악을 행하게 되면 칼을 쥐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권세 잡은 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관리들, 로마의 하급 관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또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진노하게 해서 악을 그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와 그 권세, 그들에게 칼이 있음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권세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또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칼을 가진 권세자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세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는 국가 권력이 칼을 가지고 진노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듯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 우리는 세금을 정당하게 바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국가 시민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특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세금을 정당하게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조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당시에 증세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의 반발과 그리고 아주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금 올리는 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같이들 반대하고 또 저항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 바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면은 장차 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바치라고 바울 사도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세를 걷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복종하고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만 바치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로마에 살면서 이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다 준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 정부로부터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트집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셋째,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바칠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바울은 국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 있습니까? 국가에 철저하게 복종하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포인트는 국가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국가를 얘기하면서 그 포인트를 하나님의 덕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권세를 주신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국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교회가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국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국가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였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복종의 대상은 세상 권력이 아니죠.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칼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돼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여행하셨죠.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라고 찾아와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바치면 안 돼라고 말하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주님을 혁명가로 고소할 것입니다. 저자는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기 못하게 한다 하면서 주님을 혁명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아주 명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너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보다 더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가이사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즘 시국도 어려워서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이종자들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그런 이정자가 서는 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 뽑히는 많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많은 유정자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나라, 그런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나라의 권위와 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